샬롬 반갑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희 땅을 청량하여 나누어 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어제 다림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을 때에 아마샤라는 인물이 아모스를 대적하고 나선 그 장면입니다. 아마샤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베델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건세를 유지하는데 여념이 없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10절에서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모스의 그 예언 중에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약속과 또 긍휼을 구하는 중보는 빼고 또 심판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악의적인 편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부분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간혹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전달하지 않고 일부분만 발췌하여서 의도적으로 그 목회자를 험담하거나 또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특정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서 12절에 보면 유다에서나 예언하여 밥을 빌어먹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마치 아모스가 하는 예언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폄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회자가 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사례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례비라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은 give and take,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지만 그 사례비는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그 속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례비를 위해서 또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사례비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감명을 받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이미 국가적인 성소로 제정된 베델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친한 심판의 예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13절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 아마샤의 말 속에 어떤 진실도 어떤 하나님의 뜻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야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택하여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과 또 귀, 거기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이 아마샤의 고발과 모욕에 대해서 아모스는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는 혹은 가문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목축업하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다가 예언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모스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이 아마샤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고 또 여호와의 경계를 금하는 자에게 임할 진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희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진리대로 전해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는 아마샤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가슴을 치고 또 때로는 내 심장을 아프게 하고 또 나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끔 그런 또 환경을 조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 일을 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들면 대우를 잘해주고 교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우를 잘 못해주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목회자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뒤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같이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복신앙이라든지 아주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기꺼이 아멘하고 때로는 통에 자복하고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제약으로 그렇게 지단하는데 아모스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외형적으로 여로보암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살아있어서 진리 안에 바르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